오늘은 레위기 13번째 시간입니다.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살았던 메리 멜런이라는 한 요리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무증상 보균자, 무증상 감염자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장티푸스의 핵심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역학조사 끝에 이 메리 멜런이 아무런 증상도 없고 본인은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몸속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세균을 옮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티푸스균이 평범한 일상의 접촉을 통해서 죽음을 퍼뜨렸듯이 오늘 레위기 본문 15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파괴력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오염시키는지를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이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연습하고 거룩을 연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고 침상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고 벌써 놀리시죠? 이게 너무너무 우리의 삶하고는 동떨어진 본문 같아서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질그릇에 떨어진 사체가 있으면 부정하고 몸에서 피가 나면 부정하고 격리를 당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규정들 몸에서 피를 흘리는 혹은 정액을 흘리는 유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첫 번째 단락이 많이 쪼개져 있는데 유출병으로 인한 사물의 오염에 대해서, 그러니까 2차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겁니다. 몸에서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피가 흘러나가면 그 사람 자체는 일단 부정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일단 부정한데 2차 오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 입었던 옷, 만졌던 여러 가구들, 먹었던 식기들, 이게 전부 다 죄다 부정한데, 부정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 침상에 눕거나 그 음식 그릇을 만지게 되면 2차 오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7절에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세세한 영역에까지 일상의 사물에까지 이 오염이 번지고 이 일상의 사물을 만진 사람도 덩달아 부정해지는 2차 오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가장 평범한 일상이 매개체가 되어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이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첫 번째 대지는 약간 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적인 세계관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지들에 비해서 조금 길 거예요.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레위기가 낯설고 졸리고 재미없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재미가 없냐면 우리하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우죠.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다. 몸은 몸이고 영혼은 영혼이다. 몸이 더럽다고 해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아니죠. 손만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이죠. 양심이 불량한 사람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양심불량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만 코로나 확진자의 분비물이 내게 튀면은
내가 확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이게 현대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간은 영혼과 마음, 영혼과 육체가 쪼개질 수 없는 하나로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어로 영혼을 네페시라고 했는데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고 그 자체로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 그 자체로 네페시, 즉 생명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몸의 상태, 그리고 몸에서 피가 나는 것, 우리가 성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와 연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모세를 비롯한 모든 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손에 개똥이 묻었어요. 그러면 손이 더러워짐과 동시에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몸, 영혼과 몸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요, 이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썼어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와의 1차 접촉, 그가 만진 사물을 만져서 불결해지는 2차 접촉만으로도 불결해지고 부정하게 된다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리 중인 여성이 내 옷자락을, 어떤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심지어 남자의 몸을 만져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남자도 생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부정함이 전염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내 몸의 상태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가 동기화된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고대 레위기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예 하나님 무식하네. 하나님 상식이 없으시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레위기를 기록할 때 그것을 분리해서 손에 흙이 묻은 것과 마음에 흙이 묻은 것은 별개라고 가르쳐 주셨어야죠. 왜 그걸 그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했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계관을, 고대인들의 상식을 억지로 바꾸려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진리를 담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자,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의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한데 하늘이 뚜껑처럼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딱 뚜껑처럼 덮고 있다는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 교과서를 쓰신 게 아닙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담고 성경을 쓰고 가르치신 거예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는 고대의 상식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15절은 유출병이 있는 그 환자와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할 때 발생하는 2차적인 부정결의 작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환자가 눕는 침상, 앉았던 의자, 탔던 안장, 심지어 그가 뱉은 침이나 만진 질그릇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는 부정이 전염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자, 정상적인 생리를 했든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든 남자의 생식기에서 유출이 정상적인 사정행위가 있었든 비정상적인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든 그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어요? 여러분, 생리하는 여성이 한두 명입니까?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부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들이 일상의 생활, 그렇다고 생리한다고 격리당하진 않거든요. 접촉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면 집안에서 남편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았겠어요? 작았겠어요?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 하루만 거룩하게 지킨다고 본인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6일은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와는 달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와는 달리 일상생활 곳곳이 뭐예요? 지뢰밭인 거예요. 그 까다로운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도록 레위기 15장의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감각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울 수 있잖아요.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사람들과 악수할 수도 있고 허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유출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 아내가 생리기간이면 어떡하지? 혹시 이 사람이 말 못할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에서 내가 부정해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가는 곳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마다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는 일상에 늘어놓으신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규정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몸의 상태가 달라질 때마다 그들은 부정의 전염성을 생각하면서 의식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될까봐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정죄하고 까다롭게 굴고 불편하게 만들고 강박증에 걸리게 계속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연습을 일상생활에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요. 침대나 일상적인 기물이나 옷이나 피나 정액이 튄 여러 가지 일상의 도구들에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저주하는 힘이 있었을까요? 거꾸로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이 만진 기물은 또 거룩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하루 종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어떤 의견을 내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막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더 크게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물건에 깃드는 마법이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궤는 메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사물을 만지면 사물도 부정해졌습니다. 거꾸로 법궤라는 거룩한 사물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오해했던 하나의 큰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끔 감각하고 깨닫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셨으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법궤의 본능이 있다. 사물이 우리를 저주하는 부정을 타게 하는 재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이것은 종교적인 강박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가볍게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상 전체가 연습장이 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침대에 누울 때도, 누군가와 만날 때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나는 지금 거룩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극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연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평범한 우리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자극이 계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침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요, 정상적인 또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2절에서 30절 거의 전체가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유출을 다루는 단락인데, 이거 왜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16절은 정상적인 유출이에요. 16절과 19절은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이건 정상적인 사정행위고요. 19절을 보면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은 비정상적인 사정행위예요.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비정상적으로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유출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출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질병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 문화적인 용어로 신체, 생식기에서 비정상적인 체액이나 분비물, 피, 고름 등이 흘러나오는 광범위한 증상을 통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정이나 비정상적인 고름이 나오는 비뇨기과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리혈이 있을 수 있고 통칭해서 혈루증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럼 혈루증은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여자의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이나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혈루증이라고 부르는데, 혈루증은 혈우병과는 다릅니다. 혈우병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최근에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주사 한 방에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해요. 반면에 혈루증은 뭐냐면요, 여성의 생식기에 비정상적인 출혈, 현대의학 용어를 빌리면 자궁근종을 비롯한 여러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을 통칭하는 병이 혈루증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생식기에서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정액이나 피 흘린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 시의 사정행위는 부정한 상태에 불과해요.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은 뭘까요? 부정은 뭐죠? 부정이란 것은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예요. 죄는 아니지만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하든지 7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 상태, 그것이 부정한 상태예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는 여성의 몸, 남성의 몸이라고 해서 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체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성이나 여성의 생식기를 말하는 건데 성경에 생식기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완곡하게 부드럽게 몸이라고 쓴 거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는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이 유출되는 상태만 한정되게 있는 겁니다. 코피가 터졌다. 이것은 부정한 거 아닙니다. 피 나는데요. 괜찮아요. 이가 빠져서 피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나서 피가 날 수도 있잖아요. 팔에서 몸에서 다른 곳에서 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피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어디요? 남자나 여자의 몸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된 생식기에서 고름이나 피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생식기에 집착할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생식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피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든 어떤 질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성경은 이것을 어떤 것으로 간주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적인 생명의 충만함의 결핍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충만하지 않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기적인 생명이 충만하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상태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태, 즉 부정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충만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아까 부정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에이 더러워. 이게 아니에요.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소에 가서 예배하나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합니까? 자기가 부족한 사람, 자기가 결핍이 있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자각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예배합니다. 잘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조만장자에 등극했다는데 일론 머스크가 예배하겠습니까? 조가 있는데 여러분 조가 뭐예요? 조만장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 깨어진 사람, 아픈 사람,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생을 살 수 없다.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많아. 살면서 살수록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규정들을 두신 이유는 예배가 필요할 때마다, 몸에 피를 흐를 때마다 그것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인 상태이든 상관없이 나의 가장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소중한 부위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고름이 흘러나오면서 나의 생명의 근원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이 생리를 한다고 예배당에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저 이번 주 생리휴가 쓸게요 하면서 그냥 빠져요. 여러분, 뭐 학생들은 뭐 그렇게 학교를 안 갈 수 있어도 요즘에는 이 레위기의 규정이 교회에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죠. 그렇게 살다는 게 아니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상태라는 것,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당당하게 행복하게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레위기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세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행복하십니까? 살면 살수록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그렇지 않으실걸요? 산다는 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택도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 31절에서 33절 단락을 보시면 이러한 정결 유지 규례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찾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정방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나. 부정을 탄 상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부정을 탄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다이렉트로 들어갔다가는 그때 죽습니다. 죄는 없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예배하러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규정들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일상의 커먼의 보통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정말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하라는, 성소에 갈 때만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들을, 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나의 정결한 삶의 결과일 뿐이에요. 나의 365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요.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레위기의 율법을 어깁니까? 그래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7장 3절에서 19절까지 신나게 깝니다. 유대인들을 신나게 깐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혀요? 피가, 정액이, 바깥에서 접촉하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어떻게 이것이 바뀌느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막 우리 안에 있는, 제가 이거 다 구구절절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아요. 내가 내 속에, 내 속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질병에 대한 염려나 각종 종합 세트가 우리 속사람 속에 꽉 차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놀이터에서 묻은 개똥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를 가득 채우지 못하게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은혜와 열매 맺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태가 바로 현대판 유출병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영적인 힘이 약해져서 정상적인 영적 재생산, 전도도 양육도 성령의 열매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우리가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매일의 은혜의 수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무증상 복균자 메리 멜런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병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병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요리사 일을 계속했어요. 결국은 검거돼서 외딴 섬에 무인도의 병원에 강제로 격리가 돼서 20년 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대면하지 않고 일상의 거룩을 포기하면 메리 멜런처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냥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식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없어도 그냥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질병일까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두통이 오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참 한숨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무기력하는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